요즘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상에도 그렇고요. 유튜브에 여러 이제 경제 관련된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들을 봐도 하나같이 지금 삼성이 좀 어렵다. 특히나 삼성 반도체가 어렵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삼성에 관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요, 제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삼성 어렵다는데 교회 괜찮냐는 거예요. 삼성이 어려운데 교회가 왜 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어렵다는데 성도들은 괜찮냐? 아니, 아들이 삼성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삼성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거제도에는요, 지금은 하나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큰 조선소가 두 개 있죠. 여러분, 거제도를 요즘 많은 분들이 관광도시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거제도는요, 공업도시입니다. 그 두 조선소가 거제도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수원하고도 좀 이렇게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요, 자연스럽게 이 조선소의 경기에 따라서 그 거제도의 생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우리 IMF 있죠? IMF 때 모든 분들이 어려워했는데, 여러분, 그때 마침 조선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조선소가 굉장히 잘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제도는요, 현금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거제도 사람들끼리 했던 농담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제도는, 조선소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또 반대로 조선 경기가 좀 어려우면 거제도 생활 전체도 또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제도에서 생활했던 저나 지금도 살고 계신 아버지나, 그 어떤 한 지역의 큰 기업 하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달라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어, 연일 삼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더 이상 삼성의 문제만은 아니죠. 거기에 연결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지역 상권,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또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지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삼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봐도요, 힘들고 어렵기는 사실 매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무래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자주 전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주로 보이는 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믿음의 리더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앞에 서시게 되고 또 말하는 자리에도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는 참 저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가 보다,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분들이 저렇게 많은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부부 사이의 불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어떤 진학, 또 취업에 관한 거, 특히나 요즘은 아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니까요, 또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녀들의 어떤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유, 권사님네 저렇게 잘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요, 한 커플만 벗겨보면요, 아픈 손가락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가정들만의 어려움이 있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요즘 내가 참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라고 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또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 아니요, 어쩌면 그런 거 하나에는 다 우리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그건 우리 모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우리 가정에 지금 그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이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요, 이 42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편 42편이 누가 지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견해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편 42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 42라고 하는 숫자 옆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작은 표제가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성전의 문지기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부르거나 연주되는 모든 찬양을 맡아 주관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성가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찬양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42편을 누가 지었는가 했을 때 이건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에 그 옛날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때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고 나라가 망한 슬픔을 안타까워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2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다윗 왕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한탄하면서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때를 회상하며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42하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를, 그 시를 훗날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의 가락에 맞춰서 부른 노래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히려 후자의 견해를 더 많이 지지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고요, 오늘 그 말씀, 그 배경에 적용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처음 노래했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에 그가 허덕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요, 굉장히 열이 좀 많은, 체온이 높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물을 자주 마셔 주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기도가 항상 열려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자신이 올라가는 체온과 더불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기도가 서서히 막혀간답니다.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끝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좀 목이 마르는데 물 좀 마실까라는 차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슴은요, 우리가 흔히 동물원 울타리 안에서 보는 그런 사슴이 아니죠. 때마다 시마다 물과 먹이를 공급받는, 주는 거 그냥 받아먹는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요,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렸다가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비가 내려서 물이 좀 많다가 그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는 가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또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느 순간부터 숨을 헐떡이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번 뵈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눈앞에 한 번만 짠 나타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못 만나면, 저 지금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살아계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존재한다, 있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신앙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언제 간절하게 찾게 될까요? 죽음이 나의 가까이에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 건강할 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앞길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는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뛰어다니고 있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언제쯤 나는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기약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자주 예루살렘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성막은 다윗에게 친근한 곳이었어요. 가면 늘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늘 언제나 거기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를 헤맸던 12년을 제외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는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왕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 그는 자신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그 성막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전국을 떠돌며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이지요. 마음은 원인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시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늘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 말이라도 좀 잘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왕위에 있을 때, 왕자에 앉아 있을 때 누가 감히 왕에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에 그의 뒤를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반란군의 수괴인 그 압살롬의 밑에 들어가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숨죽여 있던 그의 반대자들, 원수들이 공공연하게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요, 물론 그가 평소에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은 일이 이 지경이 돼버리자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쫓겨 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 왕, 당신이 그토록 입만 열면 찾던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봤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충격적입니까? 너는 비록 하나님을 찾아도, 너는 하나님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네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 아니, 이미 너를 버리셨다. 그러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한 그러하니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데 더 상체기를 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옛날에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나 그때 참 괜찮았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 가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런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전에예요. 다윗에게는 그 전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왕으로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때를 그가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앞에서, 맨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법궤가 이동하는데 그 블레셋과 남유다 그 경계에 국경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그 법궤가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뛰놀더라 했어요.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뭐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도 있었던 겁니다.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정말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했지. 정말 그날 대단했지 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사람들과 함께 그냥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그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답고 귀했던 시간, 영광스럽고 은혜로웠던 일들을 기억하니까 야, 다시 생각해봐도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할 때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면 표현이 참 재밌는데 내 마음이 땅바닥에 쏟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서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부어지는 것, 그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쯤 되면요, 하나님을 찾아 막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고요,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오늘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바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포기하게 됩니다. 다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요, 5절 말씀에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방금 전까지 다윗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낙심과 불안과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냥 계속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왜 이러고 있어?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한 채로 있어? 너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은요, 원문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hope in God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원문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잘 살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희망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소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가 마실 물, 그가 찾을 수 있는 물이라고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요, 앞으로 내가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소망이 끊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과거에 찬란했던 생각하면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속이 쓰리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늘 누리고 있던 것들, 자신이 늘 다니던 길들, 그리고 자신이 늘 예배드렸던 장소, 아름답게 올려드렸던 찬송, 그건 다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Hope in God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늘 당연했던 거라 생각했던 내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여러분, 오히려 바로 그때야말로, 아니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말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 소망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네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오히려 그때 다윗은요, 아니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다윗이 꿈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으려면 있으세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으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 건요, 여전히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시, 반복하여, 오히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내가 다시 찬송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나는 오히려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다윗의 입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찬송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찬송할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시 여전히 계속해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쏟아져 나왔던 내 입술이 기껏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신음밖에 없었던 내 입술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찬양의 곡조가 다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그냥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내 찬양이 아니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곡조인 줄로 믿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안하고 잘되고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도저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락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요, 하늘 소망을 두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일상이 온통 뒤죽박죽이고 낙심되고 불안단한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특별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온통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속상한 일일 뿐입니다. 뉴스를 틀어보면요, 그 뉴스대로라면 금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세상은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내 부모의 형제 자매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먹고 있는 약이나 나를 돌봐주는 의료진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남아있는 어카운트와 주식입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낙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점점 더 불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우리는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선포하십시다. 닫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여전히 다시 계속해서, 아니 오히려 찬송하십시다. 메말라 삭막해져 버린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공간에서 다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찬양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